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예요. 왜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뒤틀어지고 가정 질서들이 왜 붕괴되고 있을까? 이 사회가 뒤틀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요, 존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존중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무너진 시대 속에 살고 있느냐 하면요, 존중이 무너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옛날에는 부모에 대한 존중, 스승에 대한 존중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사라져버렸어요. 존중 대신에 뭐가 대치됐느냐 하면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폄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존중하다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소중히 여기다, 귀중히 여기다는 뜻이죠.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천하게 취급하다. 저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대신에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천대하는 시대거든요. 존중이 사라져버려서 존중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먼저 보기 전에 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가, 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가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과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이 형상이라는 말은 그 모양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모양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이제 저 사람이 못 배워도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볼품 없어도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찌그러지고 기승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적인 모습으로는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많이 배웠다, 저 사람은 못 배웠다,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다, 저 사람 외모가 아주 형편없네.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그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기 때문에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 거짓 속에도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죠.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회복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 가야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됐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찌그러졌죠. 완전히 찌그러질 뿐만 아니라 기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실 만큼 저 형제가 귀한 존재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좀 쑥스러우신데. 20년 전에 서로 째려보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저 사람 위해서 죽을 만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저 사람이 소중했으면 귀했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위해서 죽으시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볼품없는 제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우리가 존중해야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형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실 만큼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아멘? 존중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존중은 사랑의 표현이고요. 모든 관계의 시작이에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예요. 존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관계가 왜 깨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비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존중의 결핍입니다. 존중의 결핍.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존중에서 시작되고요. 존중은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존중 없는 공경, 존중 없는 순종, 존중 없는 사랑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존중이 없는 사랑 해보세요. 존중이 없는 공경, 존중이 없는 사랑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존중이 회복돼야 대화도 되고 타협도 되고 공경도 되고 사랑도 되고 화목도 되고 순종도 저는 되는 것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끼리 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살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깨지고 힘든 이유는요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도들끼리 불편한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당신을 존중받고 싶어한다. 당신도 존중받고 싶어한다. 여러분 다 존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러면 관계가 자동으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존중받고 싶어 하는데 나만 존중받고 싶어 하느냐면요 저 사람도 똑같이 우리 인간은 다 존중받고 싶어 하는데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제 어버이 주기니까 에베소 6장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요즘은 잘못 읽으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니
이것이 약속 있는 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도 이제 부모니까 자녀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뭘까? 용돈? 용돈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분 찌르게 좋죠. 재수기. 감사하게도 저는 뭐 명절 때 되면 또 이렇게 어버이날 되고 또 뭐 기념일 되면 우리 아들 딸이 꼭 용돈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행복해요. 근데 용돈 주는 것보다 여러분, 근데 자녀가 용돈을 주는데 늘 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함부로 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용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안 좋죠. 용돈 어떻게 집어 던지고 싶죠. 존중이 우선. 네. 그러니까 존중하는 가운데 용돈을 줘야 그것이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가장 중요한 부모를 공경할 때 항상 공경의 시작이 뭐냐, 순종의 시작이 뭐냐면 존중이거든, 존중. 근데 이 공경과 존중은 같은 의미 같아요.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는 말이거든요. 존중도 같은 말이에요. 가치 있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에 보면 순종하라. 이게 이 순종은 외적인 상태라고 그러면 공경은 내적인 상태죠. 근데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경이고 존중이에요. 존중이에요. 이 존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과 같은 거죠. 가장 이 중요한 것은 이 부모에게 자녀가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아무리 효도해보세요. 그 부모 받는 것이 기쁜가요? 안 기뻐요, 여러분. 안 기뻐요.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존중하자. 존중하자. 존중해주는 마음, 높여주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때 받는 그 효도와 공경이 기쁘거든요.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는 반드시 잘 돼요. 잘 돼요. 장수의 복을 줘요. 이 잘 되는 복을 줘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이 자녀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복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 교회 머리됨 같으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전 존중이라고 봐요. 존중.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 나올 수 없고요. 예, 아내가 제일 바라는 것도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아내가 제일 바라는, 남편이 바라는 건 뭐냐면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늘 왜 싸우고 다투냐면은 이유는 하나 같아요. 어떤 아우성이냐면 나 존중받고 싶다는 말이에요. 나 당신한테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말이거든요. 예, 아내도 마찬가지요. 난 당신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말이죠. 존중받지 못할 때 아우성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나 아내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래요. 아무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존중받아도요.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살맛이 안 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조금 무시를 당해도 참을 수 있는데요. 아내한테 무시당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합시다. 남편도 존중받고 싶어한다. 존중받고 싶어한다.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 가끔 빼놓고는 존중하거든요. 가끔. 근데 무시한다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폭발하고 싶은데 폭발을 못하고. 근데 아내들도 남편한테 뭘 받고 싶어 하냐면 존중받고 싶어 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아내도 존중받고 싶어 한다. 존중받고 싶어한다. 근데 존중받고 싶은데 남편이 존중을 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니까 아내들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인기 작가 찰리 세리 목사님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부부들을 호기심 있게 관찰했습니다. 이 셰드 목사님이 눈여겨본 것은 부부들이 차를 타는 모습을 눈여겨봤어요. 어떻게 차를 타는가? 결혼하지 않는 남녀 쌍들이 차를 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가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착 닫아주고 그 다음에 얼른 운전석에 가서 자기 사색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쌍을 보니까 10쌍이면 10쌍 다 문 열어주고 저 문도 그냥 탁 따는 게 아니라 공손히 닫아주고 얼른 달려와서 자기 운전석에 타더라고요. 10쌍 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차를 타는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문을 이 안에 문을 열어주고 닫고 그 다음에 자기 운전석에 타는 사람이 10쌍 중에 몇 쌍 정도 될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또 미국인이니까 좀 달랐는 거 같아요. 10쌍 중에 2쌍. 근데 심지어는 어떤 남자는 자기가 운전 타고 나서 얼마 안 탄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래요.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남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빨리 안 탄다고. 아니 결혼 전에는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탔던 사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운전석에 타고 늦게 탄다고 나무하고 뭘 하고 고함을 지르고. 여러분 남 이야기 같지요?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 안 그랬잖아요. 결혼 전에 어떻게 했어요? 문 차 열어주고 혹시 먼지나 있으면 털어주고 아니라 쌌고 왜 그랬어요?
잘 보이죠. 어? 잘 보이려고. 잘하시네요. 잘 보이려니까 존중한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와 같이 연애해주고 나와 같이 결혼한다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이제 안 그래도 되거든요. 결혼은 어디 가겠어요? 네? 결혼한 어디 가겠어요? 먹이도 안 드시. 무조건 근데 결혼 후에는 이제 아예 이제 달라진 거예요.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나 이제는 잘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달라진 거죠. 작은 거기에다가. 후회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왜 달라졌는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해야 돼. 제일 참을 수 없는 게 상대방이 존중받지 못하고 산다는 게 제일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월? 3개월. 네? 3개월. 우리 최사모님 다시 가서 물어봐야겠다. 저는 제가 힘들어서 운전해서 제가 다 해요. 그렇지. 바뀌었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우리 도파민이라는 데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그 가슴 떨리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눈꺼풀이 이제 키웠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도파민이 나올 때는 16개월에서 30개월이 돼요. 30개월을 딱 지나면은요 머리에서 항체가 생겨가지고 도파민을 막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 기간은 32년 반, 30개월이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3년 이후에 평생을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30세 한다고 하면 70년을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유효 기간인데 그러면 도대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께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었어요.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행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 이 존중도 넓게 보면 사랑이거든요. 다 존중받기를 원해요. 존중받기를. 아내도 존중받기를 원하고 남편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보. 같을 여자 보배 보자를 알고 쓰세요. 당신은 보배와 같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보배와 같은 사람이다. 보배와 같은 사람이다. 당신은 보배와 같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알고 썼어요. 알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배가. 당신이 마땅할까? 몸신. 당신은 바로 나야. 내 몸이야. 아담이 고백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고백이거든요. 당신은 내 몸이야. 나와 한 몸이야. 내 몸 자체야. 근데 배우자는 바로 나 자신이요. 내 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여보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써야 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보배 같은 존재야.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옛날에 이 예화를 한번 사용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처음 들은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싸우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를 졌어요. 요즘은 남편 소리 지르는 경우 없어요. 거의. 소리 지르면 누가 소리냐면 아내가 소리 지르요. 우리 집도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보기 싫으니까 나가! 그럽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가방을 챙겨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다시 고함칩니다. 나가는데 왜 왔어? 그럽니다. 남편이 거북이 목을 하고
서서 모기 소리로 대답합니다. 기준품을 빠뜨리고 가서 그거 가지고 왔어. 아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다 알았어 빨리 갖고 나가.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기준품이 뭐 있겠어. 당신 기준품이야. 시대 공부해줘. 나하고 같이 가. 그 한마디에 부부는 활짝 웃고 부부싸움도 끝났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한 번만 써먹어야 두 번 써먹으면 안 돼요. 요격과 난다고 요격과 한 번만 써먹었어요. 한 번만 써먹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거 뭐냐면 존중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야단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잘해주는 말도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이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상처를 주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자녀도 존중받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존중받고 싶어해요. 존중받고 싶어해요. 존중을 안 해주니까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한 예화만 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소년이 5살에 겨우 말을 했습니다. 5살에 말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 멍청한 아이로 불려졌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담임으로부터 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전능하는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능하는 평가를 받고 단선으로 또 퇴학을 당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최고의 이런 물리학자죠. 이 아인슈타인도 전능하는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합니다. 근데 부모가 존중이죠. 존중이죠. 한 소년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되냐고 따져 물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끼를 낳겠다며 온종일 오리알을 품기도 있습니다. 담임선생은 그를 문자로 낙인 찍고 13살 때 퇴학을 합니다. 이 사람도 퇴학을 당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도 13살 때 퇴학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에디슨도 누가 존중한 부모가 존중합니다. 1800년 초반 덴마크에 남들보다 큰 솜씨가 뒤떨어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1살이 돼서야 겨우 글 비슷한 것을 써서 주위에 돌려서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글을 보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그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아 뻔했구나. 크게 실망하고 집에 돌아온 이 아이에게 어머니는 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글은 아직 봉우리가 맺지 못했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봉우리가 맺고 꽃을 피울 거야. 걱정 마라. 이 미숙한 꼬마가 후에 위대한 작가가 됩니다. 바로 덴마크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에요. 아동 문학가죠. 예, 안데르센. 어릴 때는 글도 못 썼어요. 아주 미숙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아직 내는 꽃보면 아직 꽃이 못 피었다니 언젠가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의 그 존중함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그러고 에디슨도 그러고 안데르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게 돼요.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담임 선생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존중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존중. 사랑의, 공경의, 순종의 시작은 뭐냐면 존중이죠. 존중에서 시작해요. 모든 인간관계에 여는 것은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저도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시작은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또 인간관계의 모든 흐트러짐과 비틀어짐과 깨어짐은 존중을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존중의 결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그 자가 실패한 자일지라도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여 낮은 지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형제를 위해서 우리 죽음에 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